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몇 살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주시는 단서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병들 만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근데 병드는 죄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를 안 할 정도가 되면 이게 병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다고 한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병드는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어느 때쯤 돼야 병드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면요, 청소년기는 넘어서야 병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방탕한다든지 술을 너무 과하게 먹는다든지 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다든지 밤새워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건강을 잃게 하는, 자기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삶의 형태를 드러낼 수 있는 때는 부모님의 관리를 떠난 청소년기를 넘어서야 몸에 병이 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이란 말은 최소한 이 사람이 60이 넘었거나 그쯤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0이 넘은 사람이 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38년, 그 40년 동안이나 병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 낫고 싶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해해 주신 거죠? 그 사람이 죄 지었지만 낫고 싶어 하는, 저 사람 너무 아주 못된 사람이야, 저 그렇게 살게 놔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한번 인생을 한번, 비록 60이 됐지만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 이 말 뜻이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삶을 뭐 60까지는 저렇게 살았는데 포기하지 뭐, 저렇게 저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점. 지난 시간에, 지난주죠, 제가 예배드리면서 매우 힘들어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마음이 아프면 뭐가 아프다고요? 몸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이 선교를 가서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마음 아팠던 것들을 정리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싹, 내 몸도 싹 나아버렸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해한다는 것이 뭔지를 간증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점심때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잠을 잤으니까 그 잠이 잠 같지가 않잖아요. 물론 필리핀하고 우리하고는 시간차는 1시간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외국을 갔다 오면 시차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마음을 안 든다, 이 말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차가 1시간이 나든 10시간이 나든 상관없이 잠만 제대로 자면 시차를 겪을 필요가 없죠.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자는 게 제대로 잔 잠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이제 와서 점심때쯤 도착해서 먹고, 그리고서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배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 도중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바늘을 쓰다가 머리에 이렇게 해서 어디다 꽂잖아요. 벽에다 이렇게 툭 꽂아놓는 거 여러분 예전에 아시죠? 그 바늘을 꽂아놓은 걸 쏙 보면 거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제 방 컴퓨터 책상 바로 위에 벽을 제가 꿈에 이래 들여다보니까 그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바느질을 했지? 우리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밖에. 근데 어머니는 저 밑에 집에 살잖아요. 누가 바느질을 하고 바늘을 빼내서 바늘 구멍만 뻥 뚫려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물이 한 방울이 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들여다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때부터 물이 주르르 애기 오줌 나듯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하고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림만 물이 튀어들어가는 거. 이거 큰일 났다.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컴퓨터를 뒤로 빼면서 만지다가 누전돼서
감전되면 어떡하지?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빼다가 밑에를 봤더니 물이 순식간에 쭉 거서 흘러내려온 게 바닥에 자근자근자근한데 자세히 봤더니 먹물 같기도 하고 시궁창물 같기도 하고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건 닦으면 되지, 닦아내면 돼.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학교에 수업을 하러 다니느라고 노트북이 있으니까 노트북으로 다 하면 되지. 그러면서 깨어버렸어요. 깼는데 마치 누부갓네살 상왕이 꿈을 꾸고 두려워서 밥도 못 먹고 한 것처럼 그 꿈을 꾸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밥 먹기도 싫고 숨 쉬는 것도 싫고 일어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 억지로 예배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다가 말씀 전하면서 이게 뭔 뜻일까를 말씀 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선교를 이목순복음교회 청년들하고 연합으로 갑니다. 갔어요. 선교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선교를 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선교비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젊은이들이 가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가시면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도전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거기 선교지를 가는 이유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대로 정말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또 보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구나, 헌옷들이 필요하구나, 운동화를 사줘야겠구나, 돈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와서 재직에나 장로님들께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으신 우리 재직회 집사님들이 그래요? 거기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50만 원 더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뭐 도와줄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볼까요? 옷을 헌옷이라도 걷어서 보내드릴까요?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뭐 굳이 거기까지 날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편안하게 있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두고 우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곳과 이곳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게 돈벌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돈벌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그냥 투자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한 나들을 깨뜨려서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선교 보고하면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선교사처럼 선교사가 되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인지. 대부분의 10명 중에 9, 8명은 선교회로 하면 대부분 다 희생을 합니다. 보면 그 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선교했던 김현선 목사님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선교지에 다 버리고 무슨 운남 지역인가 그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그 3,000m, 4,000m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다가 그 고산병에 걸려서 관절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저보다 4, 5살 많으신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선배시지만 한 1년 선배신데 완전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오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송인규 목사님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서울에서 아파트라도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잃고 갈 데 없어 우리 교회에서 한 4, 5년을 같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골에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고 아반떼를 사서 목사님 들여서 타고 다니시게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인연을 맺은 우리 이 목사의 노화진 선교사님 한 3년, 4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곳에 살다 보니 이제 그렇게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전혀 못 먹어요. 쌀밥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습니다. 언제 뇌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뇌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죠.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이태길 선교사가 작년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뇌졸 쪽으로 쓰러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병원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우리 같으면 금방 한 2달, 3달이면 거의 되돌아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눕다가 3개월, 6개월을 그곳에서 하루에 병원비가 150만 원이라 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하고 빚을 남겨먹고 어쨌든 이제 비행기 타면 또 기압이 높아지니까 혈관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회복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데 저도 갔다 왔지만 말도 못하고 한쪽 이렇게서 이쪽인지 아예 못 써요. 양쪽 중 한쪽을 아예 못 써서 그냥 감각도 없대요. 감각도 없대요. 그리고 말은 아예 못합니다. 아프니까 성격만 난폭해졌어요. 이렇게 병 간호하는 사람들 있죠. 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는데 병 간호하는 병간인이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막 성질이 나니까 말은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고는 선교를 가서 저렇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목순복음교회를 제가 소개해서 그 교회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그걸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이제 가자 했더니 부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청년들이랑 부목사님 보내서 그러면 상황을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갔죠. 선교를 우리 청년들 갔다 온 것처럼 했는데 5시에 일어나서 11시 반에 12시 10분에 막 집에 들어오고 조금 잠자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틀 하니까 몸살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둘째 날까지는 대가 통역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26살 된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영어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잘 못하겠대. 겁나네. 괜찮다. 거기 28살 된 청년 정환이하고 둘이서 이제 서로 충북대를 나왔고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좀 발음이 미국 발음하고 좀 틀려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아들을 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싼 그러고 우리는 파이낸셜 그런데 거는 피낸셜 그리고 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몇 번 가보면 이제 들리는데 그 사람들 그걸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3일째부터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나라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 잠시 누워서 쉬고 이렇게 하고 하여간 청년들도 은혜를 받고 가보니까 정말 진실되게 희생하며 노아진 선교사님이 잘 선교하는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뭐 이렇게 이제 버스 빌린 값도 줘야 되고 밥값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사 먹은 밥값 안에서 먹은 건 이제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거고 이제 이렇게 먹는데 여기 교회가 이제 좀 돈이 많으니까 청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가면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 배 골리지 마. 가장 좋은 거 먹이고 가장 좋은 거 해줘. 거기 가서 탈락자 소리 하지 마. 안 듣도록 최고로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가서 아이들을 내가 졸리비나 데려가고 치킨이나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횟집 가고 초밥집 가고 최고급으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7살, 24살, 26살, 28살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근데 선교사님도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 틀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해가 될까 봐. 왜냐면 현지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따라다니면서 목회 되니까 막 눈이 희둥거렸잖아요. 왜냐면 그 한 끼가 그들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큰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먹으려면. 그걸 한 사람 값이 자기 월급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9명이 와서 총 자기들까지 데리고 다니면 14명이 먹으면 자기들 1년 2달치 월급이 그냥 밥값으로 나가는 거니까 눈이 희둥그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베이비 전도사 그리고 또 도너맵 전도사, 판초 전도사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운전기사 둘하고 그리고 상황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잘 먹는다 평소에. 그런데 우리라면 우리도 50년 전에 어릴 때는 당신들처럼 못 먹고 뭐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 먹고 감자 먹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참을 수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다시는 선교 못 온다 말할 거다. 그러면서 화장실 얘기 같은 거 이런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이제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마지막 오는 날 여기서 이제 선교비도 우리는 많이 못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130만 원을 드리고 모든 비용 다 해결해 놓고 13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비행기 타기 2시간 반 전에 갑자기 노아스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숙박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나와서. 그리고 그 부목사님 신호승 목사도 깜짝 놀라고 공공해줬어요.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하루에 600페소씩 계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돈은 다 털었거든요. 싹 다 주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10만 원 줬다가 남은 거 100만 원 줬다 30만 원 남은 거 다 드리고 이러면서 오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숙박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페소씩 계산하니까 이게 5, 60만 원 돈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 가서 다시 계산해보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는 도중에 신호식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가 시골이니까 한번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서울에서 서울 큰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네 교회 선교하러 왔어요. 옛날에 왔었단 말이에요. 와서 일주일씩 있으면서 동네 고추도 따드리고 전도도 하고 저녁 때는 집회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낮에는 농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왔다가 토요일날 간다고 갔어요. 갈 때 목사님 숙박비 달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상처받은 거라 그래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집사님들이 고추 갖고 오고 팥 갖고 오고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다고 꿀 갖고 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라 장로님 갖다 드려라 또 우리 청년들 갖다가 먹어라 집사님들이 오히려 고마워서 농산물 갖다가 집에 바리바리 싸서 보내지 숙박비 달라 소리 못한다. 근데 그분이 숙박비 달라네요.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 목사가 선교사가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중간에서 소개한 나는 체면이 뭐가 되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다시는 당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 선교사라고 우리가 온 거를 당신들이 장사 속으로 받아들였느냐? 우리는 여기에 선교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들을 우리 교회 가서 재직해 선교 보고를 하고 이래서 선교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후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드립시다. 이러려고 왔지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거냐. 우리가 여기 당신들이 여기 우리 숙박비 나가면 장사를 하려고 선교하는 거냐.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다른 데 여기 이렇게 욕심내면 여기 끊어버리고 싫은 소리 할 거 뭐 있어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데 제대로 선교하는 또 선교사들이 한둘인가 강동현 선교사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로 옮겨가지 하고 마음을 딱 끊어버렸어요. 마음을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고 이목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또 대선배잖아요. 그분한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해놓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예배를 그렇게 이제 끝내놓고 오후 3시에 그 사진을 오후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사진기를 제가 갖고 갔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찍은 거를 갖다 드려야 그 선교 사진을 뽑아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메일로 넣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목교회도 여기서 한 20분 걸리니까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또 드리면서 하는데 그때 이목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왜요? 힘들면 궁색해지면 영성도 떨어지는 법이야. 엘리야도 힘드니까 이사벨 왕이나 여왕한테 힘드니까 별별 소리 다 했잖아.
그 남편이 지금 중풍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지. 그러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해해야 돼. 저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좋자고 여기 왔나? 자기 도와주려고 선교 보고를 좀 보고서 와서 하면 당신한테 매년 선교 헌금하고 좋으니까 당신 좋으라고 왔지 우리 좋으라고 왔나? 제 생각은 여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궁색해지면 누구나 용성이 떨어져. 예전엔 잘하셨다면 그러면 이해해야 돼.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야. 누구나 다 사람은 실수해. 어려우면 다급하면 조급하면 누구나 다 장발장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배고프면 손들어 훔치게 돼 있고 누구나 다 어렵고 궁색해지면 비겁해지게 돼 있고 누구나 다 그래. 다 도둑질할 수 있어. 힘들면 그래. 이해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생각했어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이해해 줬어요. 너는 그래,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인생을 한번 회복할 기회를 얻고 싶구나. 낫구냐? 낫고 싶어?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 주일날, 안식일날 자리를 돗자리 들고 가? 일한 거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내 아들이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다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할아버지라도 그날 일어났다면 감사할까요? 너 안식일날 그러면 돼? 다시 누워있어. 그럴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남이니까 그 사람이 나은 건 나한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자리 들고 가. 그 사람은 주일인데도 안식일인데도 기쁨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식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인 그날,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그날, 행각에 모인 그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은 족한 것 아니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 왜 안식일날 돗자리 들고 걸어갔어? 정죄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서 묻죠. 당신 뭔데 안식일날 일해? 왜 안식일날 병 고쳐?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날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1월 성신이 안식일이라고 해가 멈추던 별이 멈추던 비바람이 멈추던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나도 안식일이라도 일했어. 좋은 일 했다는 얘기예요. 나쁜 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주님이 쉬시던가요? 태양계가 멈추던가요?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안식일이니까 멈추던가요? 주님은 안식일도 일하셔요. 주님이 이제도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그 말씀. 여기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톱하면 버스는 누가 운전하나요? 지하철은 누가 운전하나요?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딱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차량 운행은 누가 하나요? 점심은 누가 준비하나요? 주님은 그런 일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해라는 거는 지금까지 화목하자고 말하면서 이해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문근 목사님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해 주는 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못한 괘씸한 일들이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생길 거예요. 저 사람 저거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저 사람은 상종도 안 할까? 난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 안에는요,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어.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없어.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해한다는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몇 가지 이해 그냥 다 넘어간 게 인내하라. 사람이 세 계명을 주셨으니 그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몽치 이런 거 들고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 딱 잘라버렸던데 그 하인들을 귀를 잘랐었는데 인내해라, 참아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한테 한 번도 나 너 이해 못해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 다른 건 다 이해 못하겠는데 넌 내가 이해 못하겠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참 모든 죄인들에게 난 너 이해 그건 내 너 이해 못해주겠다. 야. 너 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떠세요? 이해한다는 게 어떤 폭인지 어떤 넓이인지 어떤 깊이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하는 게, 이해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 내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포용할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덮을게. 그게 이해합니다. 이문도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또 얻었어요.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제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순간 저는 이미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이문근 목사님이 사람이 궁색해지면 별별 다 하는 거야. 영성도 떨어져. 이해해야 돼. 나 같아도 그래. 누구는 다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다 그럴 수 있어. 이해해야 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구나. 그 사람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나 숙박비 달라고 하는 거나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 사람 사정이 그랬으면, 그게 신학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만 할까? 그게 논리적이다 상식적이다 꼭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돗자리 들고 걸어가지 않을까? 나도 그 사람처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고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그럼 숙박비 달라 소리 못할까? 숙박비가 아니라 어떤 걸리는 핑계거리만 있으면 조금만 돈 더 주시면 안 돼 소리 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난 분명히 하고도 남았어요. 돗자리에 시험 든 그 신학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해해야지.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이해였습니다. 내 남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내 아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구역장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목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벗어난 것조차도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보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당신 왜 주일날 돗자리 들고 가? 그 얘기를 38년 된 병자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둘째 아들이라면 돗자리 들고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가 돗자리 들고 걸어가게 됐어? 어떻게 나왔어? 아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었을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으로 와보세요. 내 둘째 아들이 돗자리 들고 걸어가요. 38년 동안이나 누구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내 아들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자도 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돗자리 들고 간 게 비난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였을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숙박비 달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져서 다시는 내가 돌아보나거나 내가 선교의 일로 안 온다, 다른 데로 간다, 그런 마음 안 먹고 오죽하면 남편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고 반신불수가 돼서 저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보고 오죽하면 숙박비라도 얘기를 했을까. 내가 돈을 더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조차고 여기 왔어? 자기 선교하는 거 보고 선교 우리 교회 보고해서 선교비 탄에 드리려고 왔지? 내가 당신 아니면 다른 데 선교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보 멍청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팠어요.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노아준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마음 풀어드렸고 선교사님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임근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꿈도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죄송해요. 난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어머나 죄송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래 놓고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돈이 급하니까 숙박비라도 이렇게 생각한 거지 정말로 돈을 막 울거내고 알거내고 빼앗고 그래서 내가 부자 이래서 그랬던 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나도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삶이 믿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해 한번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하는 거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넘기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제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진한 글씨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원한냈거나 오해하면 상대라는 것은 물론 좋지 않지만 내가 괴롭고 아파서 상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떠나겠다. 그런 거 선한 일을 안식일 했다. 이런 거 신학적인 논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나는 옳고 저 사람 완전히 잘못됐다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궁색해지면 영생도 떨어지고 누구나 실수하고 그래서 마지막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